입니다. 다니엘 3장 전체인데요. 지금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방금 기도 제목 때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저는 이제 오늘 이 사경회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설교를 할 때 2022년 때 특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시리즈를 할 때 항상 설교 직전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시건교회는 내년에는 위험하고 뭐 용기 있고 뭐 어떤 선택을 할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신촌 개척한다고 막 이렇게 떠버리고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네, 올 연말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블랙 개척을 시도할 거고요. 그 가운데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제 준비되면서 또 성장하는 시기,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이 4장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네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준비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내일 메시지하고 더불어서 이 두 개의 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패들릿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써놓더라고요. 그 뭐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거 막 어제도 패들릿 그 저기 웹사이트에 보면 은혜 받은 거 뭐 나눔 간증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 다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써주시고요. 오늘도 이미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쓰신 분이 계세요.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디 느부가 5살님이 진짜요. 느부가 5살님이 오늘 설교 기대돼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 입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5살이 떠오를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사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현대로 그 단위를 환산하면 22톤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금 보유량이 104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운 거죠.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이 신상은 도대체 어떤 신을 가리키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신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어떤 신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신인 것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핵심은 금신상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어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그 신상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머리는 금인데요. 그 다음 은, 동, 그리고 맨 밑에는 철, 그리고 발바닥 쪽은요 철과 진흙이 뒤섞인,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체가 부실한 형태의 신상이었고, 손으로 대지 않은 어떤 돌이 그 하체를, 그러니까 부수니까 전체가 다 망가졌다,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꿨고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게
이제 내 왕국이 언젠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이제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의 입장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되게 다양한 나라였던 나라들을 정복 전쟁으로 다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는요, 그러니까 통일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대제국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책들도 많죠. 이상한 게. 그러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잭 웨더포드라는 인류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징기스칸에 관한 책이 있어요. 엄청난 대제국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이 이제 대제국을 소유하면서 그가 펼쳤던 정책은 뭐냐면 종교 다원화 정책이었대요. 실제로 1218년에 이런 이제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 신조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래도 좋다라는 신조를 이제 포고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원래는 전부 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들이었는데 그 전부 다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종교를 하나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통합해 버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통치하기가 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 뭐 그까 종교 아무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해. 근데 그러면은 국가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로 마음이 통일되지 않고 난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믿을 거나 아무거나 믿되 오직 하나는 꼭 붙들어라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의 신격화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실제로 대제국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종교에 대해서는 꽤나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건 상관없다. 로마 황제만 신으로 섬긴다면. 그렇죠? 대부분의 제국이 그랬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제국들도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요, 이 책은 주로 전체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을 좀 지나치게 축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열린 사회에서 그것을 관용하고 자유롭게 가지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자기의 것이 유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며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유일한 믿음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특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오직 우리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요, 삶을 살면서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움츠러듭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움츠러들고요, 쫄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 역시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제국의 모든 국가들의 모든 지방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섬겨야 합니다. 딱 하나만 섬기면 됩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신 아무거나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종교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종교에 더해서 이 신상도 섬겨라. 그냥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책 앞에서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다른 어떤 믿음도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신이었던 거죠.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새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시광교회가 이 도시에서,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에서, 그리고 특히 넓게는 수도권을 포괄하는 이곳에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요약본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전해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단은 전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말고 그냥 세 친구들 이야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어디 출장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명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3장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오케스트라가 펼쳐질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라. 용광로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치밀하게 읽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무슨 나팔과 양금과 어쩌고 저쩌고 소고와 막 그런 거 막 칠 때, 오케스트라가 쫙 펼쳐질 때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할 때 그 세 명 있잖아요. 이 세 명은 딱 하면서 난 절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간지 뭐 약간 이런 그림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어디 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고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십시오.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상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에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잘 보세요. 참소를 하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 명이 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명이 하지 않은 일도 거짓말로 끼워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 명이 한 일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세 명이 안 한 것도 거짓말로 끼워넣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12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인데,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얘들은 왕이요,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맞죠? 절 안 했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왕을 높이지 않니, 왕을 안 높인 건 아니었어요. 왕을 무시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왕의 신들을 안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왕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은 걸로 미루어 볼 때 이 세 녀석은 왕에게 충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내용을 아주 치밀하게 보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왕에게는 계속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느끼겠지만은요, 기독교인들은요 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오직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절대 세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 친구는요, 왕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왕을 무시했다고 잠소를 하는 거죠. 실제로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너씨 왜 절을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보세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고 왕 신상에 안 절할 거예요. 근데 왕을 안 높일 거예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왕을 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 세 명은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길 겁니다. 왕이 시키는 걸 다 할 겁니다. 예.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무언가를 섬기라는 명령을 제외하면요, 왕에게 충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만을 삶을 살아간다면은 겪을 고난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로 오해를 받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이것은 참 예민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리고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쓰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고, 성경이 의라고 말하면 그것이 의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요, 예컨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근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는 제가 이정규가요, 평상시에 저지르는 죄만큼이나 악한 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은 이정규가 평상시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만큼 당신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당신이 그분을 따른다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말을 꽤 길게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길게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동성애 혐오자. 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동성애 죄를 용납하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것이 이 두 마디 문장으로 다 포괄되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과 저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저지르는 죄를 그들이 저지르지 않을 거고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제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이거는요, 설득시키기, 그리고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운 진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다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비난받을 겁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을 안 높이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왕의 신을 안 섬기겠다고 말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왕을 무시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해할 겁니다. 실제로 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이 저 말고 3명밖에 없는데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명이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상대방에게, 제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군지 말하고 싶어 죽겠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울잖아요. 그럼 뭐 복받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제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 가족은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또 다른 가족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계속 잔소리했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난 잔소리하지 않았다고. 나는 복음을 전했어. 아니에요. 난 잔소리를 한 거예요. 난 강요한 겁니다. 종교를. 이거는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쩌면 제가 덜 지혜로웠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강요하던 얘기했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비슷한 일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왜 나를 강요하냐고요? 아니, 나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너 꼭 교회 오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얘기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너도 네가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강요하지 마.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겪지 않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박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양극단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한쪽 극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예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식기도를 하지만 기독교인 없이 밥을 먹을 때는 식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을 읽기는 하지만요, 회사나 학교에서는 성경책을 뒤집어서 놓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남들이 볼 때 뻔히 그 금박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걸 뒤집어 놓는다고 그게 성경인지 안 들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집어넣어놨죠.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하여튼 목사라는 게 이렇게 교회에서나 사는 것이 뭐 바깥에서 이렇게 약간 혐오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이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무슨 신앙서적 같은 거 있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제목의 신앙서적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집어 놔요. 그런 거죠. 어제 어디 갔어? 수련회 갔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냥 어디 갔어? 숨기는 거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은 아니죠. 또 다른 한쪽은요, 같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어. 우리가 호구냐? 그럼 같이 박해를 하는 겁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단군상 부셔! 이런 식으로요. 이 이단자들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은요, 같이 가가지고 신상을 두드려 부숴가지고 패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는 남들 다 저러는데 이러고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얘들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는 자신이 비난받거나 그리고 희생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그냥 진리 앞에서 계속 서 있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요,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겪어야만 하는,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지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이 사진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사진 보셨나요? 보신 분 있죠? 이 사진을 한 번 보고 설명을 들은 사람은 이 사진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뭐 저 끝쪽에 이제 이렇게 짱 박혀 있는 조그마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있죠, 그렇죠? 구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 구해주는 사람의 이름은요, 저크 빌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세력파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요 끌고 와가지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 때문에 죽을 위험에 있다가 일단 탈출을 하게 됐어요. 막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호수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서 쫄쫄 굶어가지고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제가 올라갔으면 당장 파사삭인데 이분이 이제 올라가서 잘 걸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도망갔으니까 이제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죽여야지라고 하려고 잡으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호수의 얼음이 깨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더크 빌렘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꾸고 사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크 빌렘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세상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비난하죠. 이게 뭐 이렇게 나름 또 해석이 필요하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돼. 지금 도망가는 순간이잖아. 저 사람은 나쁜 놈이잖아. 내가 왜 저 놈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야. 악을 처단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크 빌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해주고 군병은 구해줘서 고마워. 근데 가자. 그래서 끌고 갔어요. 다시 철컹철컹 해가지고 끌고 가지고 화형 당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아까 칼 포퍼의 말이 생각나십니까? 칼 포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진리든 이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전체주의자가 됩니다. 당신은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근본적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진리가, 이 외에는 다른 어떤 진리도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진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은 신이자 사람인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이분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분 말고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그 이분은 누구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라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근본주의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관용적일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공로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의 호의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비난합니다. 선민들이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실제로 힌두교도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나 불교도보다 제가 더 못한 인간일 수 있어요. 제 옆집에 사는 불교도가 저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것은 제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순종적이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어떤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시건교회가요 여러분들이요, 시건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에 더 깊이 헌신된 사람들일수록, 이 근본적인 진리에 훨씬 더 충성스러운 근본주의자가 될수록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인상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을 끌어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를 맡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요 1세기 로마를 뒤집었던 진리라고요. 그리고 저는 확신컨대 지금 이 21세기 서울에도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갈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의 세가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모두가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망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도요. 그러니까 신학교로 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관교에 있으면 오이씨 우리 교회 겁내 많이 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 와가지고 와 시관교회가 신학교를 점령했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 그리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갈 데가 없다고요. 목회를 해도요 그 앞에서 볼 수 있는 미래는 어둡기 그지없다고요. 그 어둡기 그지없는 그 업계에 도대체 왜 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그죠?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기독교인들에게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거죠. 자,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은 걸 뭐라고 부르죠? 예, 블루오션! 신난다! 왜 제가 신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 블루오션에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영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이지만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타로 점을 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부리지만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해 타산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광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하거나 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역시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셔서 번성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번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보통 소비적으로 대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동체를요 희생적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하기만 하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왜 여기에 부르심 받았고 이 도시에 왜 부르심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여러분들은 때로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은혜로 변화받은 삶의 간증을, 그리고 은혜로 부르심 받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단순히 전도 많이 해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삶을 사십시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지만 나보다 높은 존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요,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 삶으로 전해야 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죠. 자, 봅시다. 어쨌든 그 다음 다시 느부갓네살로 가죠. 느부갓 5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자,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들죠. 근데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아마 이 3명의 공무원이 꽤나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13절,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서 이 전체적인 이 17, 18절의 대답에서요, 이 3명의 친구들은요 최소한 3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왕에게 증언을 합니다. 3가지 증언을 해요. 첫 번째 증언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사실요,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몇백 년 전에요, 이사야가요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굳게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읽어드리죠.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마 물론 이 3명의 친구들은 이 말씀이 은유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의 불꽃이 진짜 용광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고통의 은유라고 생각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진짜로 고통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니까요. 그들은 진짜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여기서 약간의 블랙 코미디 하나를 섞어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1절부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특히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의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읽을 때 제가 뭘 강조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뭐가 강조되죠?
세우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실제로 18절까지 9번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등장해요. 자, 이건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조롱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뭘 세웠죠? 신을 세웠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인간이 안 세워주면 서지도 못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조롱이죠.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믿는 신? 인간이 세워줘야 서는 놈들이잖아.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않지. 그렇지만 우리를 세우신 분이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결국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문학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신상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반복됨으로써 느부갓네살이 따르는 이 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전체적인 정황 증거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신은요 강요합니다. 그렇죠? 공포 때문에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특히 3장을 쭉 읽으면서요, 그러니까 약간 거슬리는 거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악기 이름이 너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그거 거슬렸던 분 계세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본인도 그래요. 느부갓네살 본인이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15절에 보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 보세요. 이거 약간 오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퍼스트, 세컨드, 베이스, 기타, 드럼 또 어딨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우리 찬양팀이 반주해 줄 겁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통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롱맨이라는 학자는 어제 제가 잠깐 인용했죠. 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보세요. 여기 두 신이 있습니다. 한 신은 어떤 신이죠? 한 신은 악기를 동원해야 되고 사람들이 세워야 되는 신입니다. 이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위협하는 겁니다. 이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어떻죠? 악기를 계속해서 연주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초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신뢰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요. 자, 한 신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신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으로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요 경배를 기꺼이 받는 신입니다. 어떤 신이 더 능력 있는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니까요. 느부갓네살의 신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히틀러 좋아하는 거 아시죠? 히틀러 진짜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히틀러에 대한 역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나쁜 놈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는 재밌잖아요. 네. 히틀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요, 이탈리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는 독재자가 있었죠. 히틀러 역시 가공할 만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이탈리아로 갔을 때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1938년 중반 히틀러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동맹 관계를 돈독히 하기 원했을 때 무솔리니는 그를 왕처럼 대접하고 이탈리아 군사의 힘을 나타내는 다양한 장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군중은 이 독일 지도자에게 못마땅해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히틀러는 피렌체에서 4시간을 보냈지만 하늘을 진동하는 뜨거운 환호성이 가짜인 것이 분명해지자 대단히 실망했다. 그것은 열린 창문에 앰플을 여러 대 설치한 뒤 이탈리아 영화에서 효과음으로 사용하는 군중의 환호성을 틀어준 것이었다. 처음에 딱 가니까 막 환호성 있고 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음향 효과였던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거죠. 무슨 악기와 양금과 어쩌고, 양금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요, 그들은 아주 초라한 신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렇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힐끗이라도 보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사치레라도 꼭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요. 예. 그런데 기도하지 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있으면은 한번 조금 더 파고 들어가시면 돼요. 왜? 한번 물어보세요. 왜요? 그렇게 싫으세요? 싫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놀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인사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주십시오. 두 번째 진리는요, 따라서 그분만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요, 따라서 그분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예. 내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분만이 내가 내 삶에서 경배할 대상입니다.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입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촌 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초기에 신촌 캠퍼스가 막 비신자들이 회심하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촌 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초기의 변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제 설교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저한테는 애석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옳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감동받았던 것은 그냥 조건 없이 자기를 환대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뭐 얘네들 뭐야, 이거 무슨 혹시 이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새우잡이로 끌려가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약간 의심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을 주었어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또 동시에요, 몸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게요, 그들로 하여금 말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귀를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시광이 더더욱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강요로 그런 데로 이끌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동체적으로 그런 집단이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분이 조종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제일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함과 동시에 싫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18절 초반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시에 굉장히 싫어하는, 굉장히 감동받는 동시에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저는 이 노래를 아직도 좋아하는 동시에 부르기 싫어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다음 뭐죠? 감사는 갯불. 그렇죠? 보세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요, 정말로 진심이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물볼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한편으로 믿었지만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은요,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해줄 거야. 내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어떤 내용들을 믿고 있으니까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믿는 거죠. 저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믿음의 세기와 강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을요,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세상 멋진 말은 팀 켈러가 다 했어요. 새 젊은이가 신뢰한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다.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하지도 않았다. 인간이 눈꽃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 행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주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지금 이 풀무불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요, 이 풀무불에서 타 죽으면요, 그냥 그분의 품에 바로 안긴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입증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비록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잔소리로 듣긴 했지만, 지금 당장 회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녀를 미워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도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에는요, 그리 아니하면 잘라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금목 전사님, 그리 아니하면 내가 사역을 이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됐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면 당신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에 들었지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해를 한 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기독교인이 기독교식으로 잘 살면 복을 주는 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요,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예배해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내 목숨보다도요. 정말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내용은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짜예요. 거래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 명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죠. 나는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풀무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안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여전히 풀무불은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문이 말해주는 위안 2가지를 전달해주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6,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여러 번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네. 잠깐만요. 여기서 좀 끊죠. 이 16절에 보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명이 왕에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3명이 왕한테 대답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는 말은 셋 중에 누가 말했을까요? 셋이 같이 합창을 했을까요? 외워가지고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그리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너 왜 똑바로 안 읽어?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적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18절 문제의 그 발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셋 중에 누가 말했을까요? 아니면 셋이 같이 말했을까요? 모릅니다. 다니엘을 쓴 사람은요, 그러니까 셋 중에 누가 먼저 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셋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셋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뭐 셋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말했든지 아니면 세 문장을 돌아가면서 말했든지 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셋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요 고난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지점이죠. 그리고 교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지점일 때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요 교회가 기도 공동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는 교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얘기해드리죠. 자, 기도하는 교회에는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으로만 그분이 살아계시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서서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상생활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잘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전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평안을 경험과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오해와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나눔 때 모여서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서서히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소그룹 나누면서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나 성공하고 싶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힘들었겠구나 다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만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여러분들의 나눔이 바뀝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그냥 설교는 뭐 길고 그냥 내가 지금 교회 왔는데 우리 주식 얘기나 할까? 혹은 정치 얘기나 할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못 느끼니까요. 물론 주식 얘기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치 얘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소그룹 때도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공동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들의 주제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색깔이나 혹은 주식 스타일이나 외모를 다루는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연합해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아는 임재 안에서요.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가죠. 그죠?
그러면 고난을 받습니다. 다시 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해보신 적이 없다면요, 제가 장담해 드리죠. 그분을 따르면서 고통당하지만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나눔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일체감과 하나됨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다 좀 호구가 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고 갈등이 생겨.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같은 호구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열매 맺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복음이 약동하고 움직이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면서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도 신앙인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을 나눕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전례 없는 일치감을 느끼고 단순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같은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이 같이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놈만 풀무불에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세 명이 같이 풀무불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요, 항상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죠. 아마 올해 9월, 10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우리는 불리개척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촌 개척을 할 때요, 그때도 한 20몇 명 나갈 때 사람들이 되게 슬퍼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소규모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청년 2부에서 제일 많이 나갔죠. 청년 2부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제로 리더들 다 빼가긴 했어요. 리더를 다 빼가면 우리 차 빼고 포 빼고 어떻게 사냐. 물론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괜찮게. 그렇지만 자주 볼 수 없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슬픔을 경험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익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게 될 겁니다. 물론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이 수련회도 갈 거고, 현진교회하고, 이름도 아직도 안 정했어. 빨리 이름 정해요. 이름 정하기 전까지 계속 현진교회라고 부를 거야. 현진교회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현진교회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1년에 2번은 무조건 짝짝꿍하면서 뭘 하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 모임 가 계시는 사람 거기 갔대고, 거기서 기도 모임 가 계시는 사람 여기 왔대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우린 같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슬픔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래야 되나라고 묻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도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러니까 도시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퍼져가는 것 역시 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고난과 같은 슬픔을 겪지만 같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고통을 안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고통을 안 겪나요? 아니요. 더 큰 고통, 더 큰 외로움, 더 큰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이 고통을 겪을 공동체가 없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더 경건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은밀한 고통까지도 끄집어내서 서로를 치유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더 많이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고통당하는 공동체를 주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받으신 구주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때려 넣습니다. 슉 때려 넣습니다. 때려 넣기 전에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21절부터 볼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오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세 명을 풀무불로 슉 던집니다. 근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저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세 명이 들어가가지고 풀무불 들어가. 근데 옆에서 누군가는 이제 세 명을 붙들고 풀무불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길이 너무 센 거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불길이 겁내 센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 아마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군인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잔인함을 볼 수 있죠.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부하 한두 명 정도 죽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부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예. 부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맞은편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봅시다.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자, 세 명이 불길 가운데서 있어요. 그죠? 불길 가운데 있는데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세 명 아니었어? 맞아요. 왕이 또 말해야 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같이 서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때려 넣는데 나오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때를 벗기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저기엔 4명이 있었어. 그리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어. 여러분, 이 넷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구약 성경을요 치밀하게 읽다 보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즉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죠. 아주 미스테리한 존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한 한 사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아버지 앞에서 나타났고요, 여호수아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 붙인 이 존재는 얼핏 보면 천사 같지만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해가죠. 누구죠? 모든 신학자들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이분이 구약 시대 때 아직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불길로 들어갔을 때 같이 불길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위안은요 뭐죠?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는 3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몇 명이었죠? 4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4명의 공동체를 가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아시는 신입니다. 그분은 풀무불이 무엇인지 아시는 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분은 지옥을 묘사할 때 풀무불, 즉 불의 연못으로 묘사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유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표현해주는 은유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뜨거운 불길을 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분만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지옥을요 엄청난 고통, 뜨거운 불길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이 실제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진짜로 불길, 고통스러운 불길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 불길의 핵심은 뭘까요? 풀무불?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The Agony of Christ라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설교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그 내용을 추적하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유가 이제 그분이 지옥의 불길, 지옥의 끔찍한 모습 앞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지옥을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그분이 지옥의 입구 앞에 섰다는 걸 의미하죠.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그분은 그때 그가 곧 던져질 하나님의 신성한 진노의 용광로를 가까이서 보셨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용광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용광로였죠. 예수님은 동산에서 그가 서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바라본 곳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는 그 지옥의 열기가 달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가 겪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지옥의 열기가 그분의 영혼을 슬픔과 어둠으로 채웠습니다. 그때 그분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셋이 같이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분 역시 세 친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뭘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남으셨고요, 홀로 지옥의 진노를 경험하셨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고난받는 공동체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 가운데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했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구소련 때요, KGB는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죠. KGB는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신조가 소련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KGB 요원 중에 한 명은 어떤 할머니의 집에서요, 이 할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계속해서 할머니를 감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너무 착하고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감시는 했지만 정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요, 그 요원이요, 그 할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린 실물 크기 그리스도 조각상의 발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잡아가두기보다는 뭔가 감동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경애하는 위대한 공산당 총서기의 발에도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공산당 총서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한다면 말이지. 이건 뭘 의미하죠? 나는 입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돈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고통을 아는 신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